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아멘. 대린절을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렸어요. 한번 제가 좀 점검을 해볼게요. 가운데 보라색 초가 있는데 무슨 의미예요? 숙제 안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교회 오는 숙제 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두색이 기다림,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이고요.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짙은 보라색,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아주 옅은 보라색은 각각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다투며 시기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초 안에 대림절의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통행금지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이 1982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해방 이후로 1982년 1월 5일 날 이게 해제가 됐으니까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잡아가요. 순찰도던 경찰들이 잡아다가 유치장에다가 아니면 파출소에다가 가두어두었다가 새벽 4시가 되면은 거기서 즉심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면 그 벌금 내든지 다음에라도 내야 파출소에서 내보내줍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37년 만에 해제가 되어지죠. 그런데 1년에 단 이틀 통행금지 없는 날이 있어요. 몇 월 며칠? 12월 24일 밤이 맞아요? 25일이 맞아요? 24일 밤 12시부터 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24일과 25일 사이에는 통행금지가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루 12월 31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무슨 날로 기억을 하냐면 통행금지 없는 날. 그때 용어로 올라잇 하는 날. 올라잇이라는 말 오랜만에 써보네. 올라잇 하는 날. 교회에서는 24일 날 성탄 축하의 밤을 하고 나면은 우리 청년들이 마대자루라고 표현해 볼게요. 큰 마대자루를 가지고 집집을 돌아다닙니다. 뭐 하려고 돌아다녀요? 무슨 선물을 나눠줘? 산타크로스인가? 새벽송 아니라고. 새벽송 해보신 분, 다녀보신 분, 많이 계시네. 새벽송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띵동 벨을 누르면 가족들이 문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캐롤을 부른다든지 천성어를 불러요. 준비해놨던 과자를 그 마대자루 속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 잔뜩 모아다가 교회에 와서 청년들 또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성탄절은 온라이트 하는 날, 통행 금지가 없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다. 누구의 얼굴을 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다. 가까운 사람끼리 통화를 하죠. 전화를 끊으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아, 야, 언제 뭐 한번 보자. 발 한번 보자. 손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얼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의 얼굴은 약 8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죠? 이 80여 개의 근육으로 몇 가지의 표정을 연출해낼 수 있는 줄 아세요? 80여 개의 근육으로 약 7천여 가지의 표정을 연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계시는데 표정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웃고, 어떤 분들은 깊이 생각에 빠져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빨리 서론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얼굴 표정에 각색의 감정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말은 굉장히 심오해요. 왜 얼굴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얼굴 보자는 얘기는 이것만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굴은 뭐예요? 말 그대로 굴이에요. 구멍. 즉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통로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무슨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자는 것은 단순히 이것만 보자는 거 아니라 너의 전 인격을, 너의 전체를 만났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의 얼굴의 마음의 상태, 좀 더 나아가면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이런 찬양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러면서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보자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성화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기도하는 성화도 있고, 양을 치는, 양을 이끌어가는 성화도 있고, 또 얼굴만 그려놓은 성화도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본 것 같아.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인물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성화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맞대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맞대어 본 건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빛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죄된 인생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방송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고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그렇게 분석해내고 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자성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얼굴만 봐도 죽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날 만해요? 안 일어날 만해요? 얼굴만 봐도 죽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에 천사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과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을 만한 한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내는 박사들입니다. 지금의 점쟁이와는 달라요. 이분들은 정상적인 학문을 통해서 천체를 통하여 뭔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발타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라고 하는 세 박사입니다. 이 세 명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1500km예요. 그 당시에 교통의 수단으로 1500km를 오려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길을 출발함에 있어서 이들은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 예물의 종류가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사면 되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은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1500km의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황금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주머니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으시겠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이제 전담 전도사로 부임을 갔어요. 화요일날 출근을 하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사무실이 딱 제가 쓰는 책상 의자 하나 옆에 연탄을 넣는 난로 하나,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만 탁자에다 2인용 소파, 이게 사무실에 있는 집기 전체예요. 화요일날 출근을 하면 꼭 재정부장 장로님이 꼭 화요일날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동안 뭘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헌금 들어왔잖아요. 헌금 가운데는 당시에는 이 50원짜리 지폐도 있고 1000원짜리 지폐 있고 이런 지폐들을 다 꺼내가지고는 일일이 그걸 피는 거야. 진짜 깝깝해 죽겠어. 그냥. 이렇게 조금 끝이 이렇게 살짝 접혀 있잖아요. 접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펴갖고는 그냥 문지르는 거야. 접힌 자국 없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봉투를 넣는 게 아니라 헌금 바구니라고 하는 걸 돌렸어요. 그거 아시죠? 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그냥 왜 그거를 이렇게 못 드리고 안 보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안 들어가네. 이걸 왜 이렇게 드려, 이걸? 왜 안 보이게 그걸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헌금이 다 꼬깃꼬깃 일일이 다 펴는 거예요. 야, 반나절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장로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궁금했거든. 물어볼 수는 없고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은행에 가져다 주는데 이게 헌금된 돈인지 은행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꼬깃꼬깃하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이걸 다 피는 겁니다. 일일이 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린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데 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페르시아에서부터 그걸 준비하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준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건 예물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요, 헌금을 드릴 때 은행 가서 신권을 일부러 받고 와. 그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뭐가 지나쳐요? 누구가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우리가 1500km를 걸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서기관, 제사장,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 했어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다, 공포에 질려 요동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요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로만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그랬어요? 왕이 그랬어요, 헤로드 왕이. 그분의 통치 앞에 자신의 통치를 내어놓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이 종교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리키고 행동했던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에 흥분하며 기대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성탄으로 인해 크게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지나 가는데 베들레헴에서 이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2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는데? 소동이 일어났는데 동방에서 온 이들은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읽어내고 와갖고 그 메시아의 탄생 앞에 크게, 더 이상 클 수 없을 정도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 누가복음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소동은요, 언젠가 다시 일어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 일도 언젠가 다시 일어납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소동이 일어나겠지만 누군가는 큰 기쁨이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처음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소동과 기쁨이 함께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누군가는 크게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온갖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기 위하여서 순교적인 헌신을 잊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능히 감당해냈어요. 이 고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공중에 재림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흥분이 될까요? 반면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고요? 뭐 예수님이 손오공이야? 구름을 타고 오게? 그러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누군가가 들려 올라갑니다. 나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네?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는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그 메시아를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또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나에게 이룰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룹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안 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지켰습니다, 이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데 나에게 무엇으로 오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의 왕, 평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내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피스, 평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팍스, 평화. 이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기원전 27년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안에 있던 모든 권력을 하나로 이제 묶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실질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지죠. 황제의 명칭이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어집니다. 기원전 27년 이 일이 있어진 이후로 기원 후 180년, 즉 약 200년 동안 로마는 5명의 황제가 다스리는데, 이 기간이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죠. 근데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식민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고요를 빨아다가 로마에 뭘 이룬 거예요? 평화를 이룬 거예요. 피식민지국 사람들은 못 살게 울고 그들의 것은 다 빼앗아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이 200년 동안 로마는 전 세계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화예요? 남의 것 뺏어다가 내 배불리는 게 이게 무슨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어지럽고 세상은 불평등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세상에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박수로만 내 안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에 대해서, 박스 로마나와는 정반대적인 개념인, 이 땅의 개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순간순간 삶 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한 세상의 것으로 이룰 수 없는 내 안에 세상의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평안,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개역성경에는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평화의 출발점은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고 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막 눈이 오면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하나는 6월생, 하나는 9월생인데 12월 달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포대기를 두릅니다. 여러분 포대기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포대기가 모를 거예요. 요즘엔 뭐 이 아이들을 앞으로도 안을 수 있고 뒤로도 업을 수 있게 그렇죠? 끈으로 해서 해야지만 옛날엔 다 포대기로 업고 다녔거든요. 예, 자주간 그런 게 있어요. 포대기. 예, 포대기를 이렇게 이게 애를 얼굴을 내고 여기 한 어깨 요 정도까지, 목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는 끈으로 한 2바퀴 이게 둘러가고 꽉 조여 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흔들리면 아이가 위험하기도 하고 아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뭘 올려? 뭘 덮어? 자기 겉옷을 갖다 덮잖아요. 이제 생각이 나죠? 겉옷을 어디까지 덮어? 그냥 이 정수리까지 푹 덮도록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 겉옷이 벌어지면 아이에게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걸 한 손으로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이 이 포대기와 겉옷을 녹여 들어가고 아이한테 닿을까 봐 한 손으로 우산을 짚네. 문제는 뭐야? 이러고 가다가 자빠지면 어디로 자빠져야 돼? 절대로 뒤로는 안 자빠진다. 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고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뒤로는 안 자빠진다. 옆으로 자빠져야지. 아니면 앞으로 자빠져야지. 이건 정말 순교죠. 앞으로 자빠지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한참 길을 갑니다. 세상에 그 칼바람이 부는데 등에 뭐가 흐르는 거야? 땀이 흐르는 거야. 온갖 긴장을 하고, 아이가 추우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아이 다치는데, 긴장을 하고 가니까 등줄기에 막 땀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이 겉옷을 벗어내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 살짝 이쪽으로 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세건 얼마나 평화롭게 참이든지. 그냥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화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는 평화? 아기의 열심으로 이룬 평화인가요? 아닙니다. 엄마의, 아빠의 열심으로 이룬 평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이룬 평화.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어깨에 우리의 죄의 짐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오는 아픔, 상한 마음과 미움을 통해 주어져 있는 그 아픔, 육체의 질병, 가족들을 통하여 당하는 그 고통, 자식으로 인한 그 고통, 이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 감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평화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2024년)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고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보내고 계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렵구나,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예배가 다 마쳐지고 성가를 부를 때 여러분의 그 80개의 근육을 통해 7,000가지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한 가지 감정선 안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감정선.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오는 그 평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12월 25일 성탄주일 시온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